사도 바울이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온 얘기인데 말하자면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로 산 말입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 다음에 또 계속 나오는데 그 다음까지 딱 하고 끝냅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또 들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 이렇게 읽어보면서 저는 캥기는 게 있어요. 말세 때 가서 감사하지 아니하는가? 아니면 말세가 아닐 때라도 실제로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있지 않나?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말세자를 붙일 필요도 없어요. 인간의 약간의 그 타락성, 또 믿음이 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또 사람이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감사를 잘 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심리학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TV에도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상담하는 이야기. 공통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억지로 공통적인 부분을 찾으라 그러면 왜 저 부분은 외관상 조건이 좋은데 왜 저 가정은 모든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남의 앞에 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까발리고 상담을 해야 할 처지가 됐을까? 약간의 공통점. 서로 감사를 할 줄 몰라. 참 어머니가 고마운 분이구나. 내 아들, 딸이 고맙구나. 남편이 고맙구나. 아내가 고맙구나. 이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보이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우고 금이 가고 쪼개지고 그래서 파산의 이기까지 가고 한번 상담하는 분을 만나보자. 그리고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하죠. 근데 기본적인 건 여기에 베이직으로 감사를 좀 깔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언제? 맥주 감사 주일에. 그게 감사절이니까. 이런 날에는 좀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감사를 좀 생각해보자. 나는 과연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 다른 절기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3차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합니다. 특히 남자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합니다. 다들 잘 아시죠? 하나는 유월절이고 또 하나는 맥주절이고 또 하나는 감사절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두 곳을 봤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그 앞부분에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맥주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또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이 추수절입니다. 수장절을 지키라.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3대 절기 중에 이 두 가지가 한 절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맥주절이나 수장절 모두 다 농사와 관련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 먹고 사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먹었으면 감사하자고. 좀 이따 보면 또 점심 먹을 거예요. 감사하잖아. 먹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세 가지 절기 중에 유월절은 종교에 관한 절기고 맥추절이나 추수절은 농업과 관련 있는 절기란 말이죠. 그 우리나라가 적어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특별한 경우에 정말 모지게 어렵게 살면서 제대로 못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기 본문 말씀에 또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도 함께 맥추절을 지켜라 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옛날에 비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글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자. 냉장고에다 그렇게 붙여놨어요. 제가 식사량이 좀 적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또 느리게 먹어요. 나는 우리 장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 미안해. 아무리 빨리 먹으려 해도 안 돼. 그 어떻게 할 수 없이 천천히 먹는데, 천천히 먹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건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음식 가지고 좋아서 기뻐서 막 먹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냉장고에다가 잘 먹고 잘 살자 써놨어요. 참 유치하죠.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저는 조영상 자님하고 옆에서 같이 식사한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잡수셔요. 얼마나 잘 잡수신지 몰라. 여러분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본적인 거는 먹을 게 있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거 가지고 2차적인 거 가지고 자꾸 불평하지 말고 1차적인 것 해결됐으면 아하, 감사할 문제는 기본적으로 돼 있구나. 그걸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맥추절 지키라, 그 다음에 추수절을 지키라 하면서 신명기서에서는 여기 출애굽기 23장 16절을 제가 하나 더 덧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9절, 신명기 16장 9절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7절을 써놓았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의 말씀을 따로 읽은 겁니다. 77절하고 맥추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 다음에 7, 7에 49, 그 다음에 50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명칭이 따라 붙어요. 오순절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써봅시다. 오순절은 제일 마지막에 하고, 맥추절, 77절, 오순절 모두 다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객관식 시험 문제를 냅니다. 다음 중 한 가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네 가지가 나오는데 맥추절도 나와요. 77절도 나와요. 오순절도 나와요. 수장절도 나와요. 틀린 게 뭐예요? 수장절. 아셨죠? 이 세 가지는 같은 날이라고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시작을 77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도 있고 77절도 지키라는 말이 있는데, 굳이 제가 본문을 77절로 택한 이유는 그 이하에 보면 77절 맥추절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오늘 설교와 상관없이 집에서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그러면 맥추절 절기는 이렇게 지키면 되겠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77절을 지키라 하면서 또 다른 데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데, 여기 맥자가 보리 맥자를 썼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보리라는 글자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 성경 공부 신학 하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황자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내용에 그게 들어갔는데, 첫 곡물,
추수한 첫 것, 첫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첫 곡식을 바치라는 것에 뭐가 들어가냐면 밀이 들어가 있어요. 밀농사. 밀농사의 첫 것을 바치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 번역에서는 맥자를 썼는가? 잘 들으십시오. 이거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 또 오해가 풀리고 이렇구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떡을 만들어 떡이 없습니다. 뭐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누가 대답하셨나? 빵이에요, 빵. 그럼 우리는 따집니다. 왜 빵이지 왜 떡이라고 했느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미안하지만 빵은 없었어요. 떡이 있었어요, 떡이. 그래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먹고 나를 기억해라. 이 떡은 내 살과 마찬가지다. 성찬식 할 때 떡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즘 목사님들이 성찬식 할 때는 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는 볼이라고 그랬느냐 밀이라고 그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첫 추수. 그런데 밀과 보리가 추수할 당시가 비슷합니다. 일자가. 첫 곡식이에요. 첫 곡식을 바치는 때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는 나중에 수장절 지키라, 추수절 지키라 이죠. 이건 뭐예요? 마지막 추수, 그 다음에 추수를 지키라. 그러니까는 추수하는 두 번 다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 아시겠죠? 첫 추수, 끝물, 마지막 추수 다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만 감사하고 중간 추수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다 감사라. 그럼 이걸 우리의 생활로 바꿔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7월 첫 주예요. 7월 1일이 막 지났어요. 하반기가 시작됐어요. 다른 말로 하면 상반기가 끝이 났어요. 상반기 끝났을 때 한 해의 절반, 첫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 인생의 첫 번절기, 첫 상반절을 하나님께 감사해라. 추수감사절, 그리고 1년 전체 마지막을 또 한 번 감사해라. 그 감사를 두 번으로 보시면 돼요. 이 의미 때문에 우리가 뭐 요즘 보리를 먹냐 어쩌냐 마음대로 따지세요. 하여튼 뭐 따지려면 따지시오. 여러분들 이 의미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이 맥주감사절을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의미가 있고 신약의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혹시 언제 했는지 아세요? 절기로 말하면 예수님 얘기를 먼저 하면 안 되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문설주에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게 했어요. 건너가게 했어요. 그래서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피해가 없게 했습니다. 그 집의 마다들은, 장자는 죽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은 곳은 전부 다 마지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처참하고 비참해요. 건너뛰었다 6월 1, 2, 3, 4, 5, 6 6월이 아니고 건너뛰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러면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날이 6월절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나가들랑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오순절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이때 77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달했느냐? 시내산에 도달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뭐 했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보리 농사 이것만이 아니야. 밀농사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순절은 주님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날이 되는 겁니다. 신약의 의미로 넘어갑니다. 똑같은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언제일까요? 절기로. 이제쯤은 알아야 되잖아. 6월절이야 그게. 신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전에 여세께 설교할 때 신기하다 그러면 나만 신기하더라고. 교인들은 하나도 신기 안 해.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에요. 구약의 6월절, 출애굽할 때 6월절에 누가 죽었죠? 어린 양이 죽었어요. 신약의 6월절 십자가에 달리신 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뭐 기독교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희한하게 뭐 도술적으로 생긴 종교가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세서 50이 지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놀랍잖아요. 놀라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맥주감사절이 단 하나 보리만 보고 생각할 게 아니라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이에요.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또 계명을 받고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성령이 임하고 이것까지 다 포함하면 정말 포괄적인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축제의 날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느냐. 자, 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첫 번째는 듣게는 거북할지 몰라도 예물 드리는 날이에요. 예물 드리는 날. 드리셔야 돼. 사실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1년 365일 동안 그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의 기도는 대체로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주세요. 주세요. 건강 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좀 이렇게 지나가고 잘 살게 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하게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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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제가 만약 여기서 부흥사라면 흉내를 내고 싶어. 주여. 그 다음 끝은 뭐예요? 주세요. 잘 하시네. 주여. 주세요. 가만 보면 주세요. 우리도 주님께 좀 드리자는 날이 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언제예요? 그게 오늘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때는 좀 드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드리는 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좀 준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세요. 드리는 분량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얼마를 드려라? 없어. 얼마를 드려라 이러면 좀 쉽겠어요. 믿음의 시험도 안 받고 그냥 드리라는 대로 드리면 되는데 알아서 드리래요. 알아서 드리는데 조건이 뭐냐? 복을 받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리기 전에 감사하기 전에 뭘 생각하면 내 복 받은 걸 좀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내가 복 받은 거. 저도 이런 말씀 이렇게 보고 평상시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이야,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정말 복 가운데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지금도 복을 누리고 있어요. 복을 받고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힘을 헤아려. 참 하나님 얄밉죠, 그죠? 내 힘을 헤아려. 또는 이게 내 힘껏 이렇게도 얘기해도 돼요.
너가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지를 한번 보라는 얘기야. 복 받았다고 무조건 많이 드려라 이게 아니야. 별일이 다 있어요. 옛날 옛날에 저 시골에서는 은혜 받으면 땅들이 옛날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땅의 한 부분을 그냥 교회에다 바쳐요. 근데 자식대에 가서 옛날에는 등기를 안 해놔가지고 자식대에 가가지고 소송 걸어서 이 땅 우리 땅이니까 도로 내놓으세요 하고 교회 가서 땅 도로 달래. 뭐 이런 일도 생기고 그래요. 그 힘껏 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 힘을 헤아려가지고 너 힘을 헤아려서.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낼 게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면 두 랩돈도 관계없어요. 내 힘에 봐서 정말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지나치게. 아유, 그 되게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지만 되게 이제 교회 건축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방식입니다.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하면 사람들이 약간 붕 뜹니다. 붕 뜨면 내 힘을 헤아리지 않아하고 불쑥 약속을 해놓고 그 빚 갚느라고 그 다음에 교회도 약간 붕 떠가지고 교회의 형편과 그 힘을 헤아리지 않냐고 자기 교회 분수에 맞지 않게 어마어마하게 빚져가지고 지어. 그거 갚다가 못 갚으면 은행장님 죄송합니다. 은행에 홀라당 뺏겨버리고 말아. 그런 데들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나는 이런 본문 말씀이 사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복을 받은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얼마나 소민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까지 있을까. 이것도 감사해. 힘을 헤아려서 주님께 바치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누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예물. 이거는요 고린도 후서에도 나와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는 자원해서 바쳐라. 늘 힘만 헤아려가지고 다른 때보다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한 건 내 힘은 모자라. 그래가지고 너무 또 적게 하지 마세요. 정말 힘껏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이 본 말씀 동그라미 쳐봅니다. 마음속으로 치라는 얘기예요.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아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택한 곳에서, 보람의 연합교회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택한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즐거워.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느냐? 여기 보니까 내 자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 있는 레위인과, 그 다음에 밋자 있어요. 밋. 그 다음에는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하고 약간 구분을 뒀어요. 너, 내 자녀, 노비, 레위인, 이 사람들하고 객과 고아와 과부. 객과 고아와 과부는 우리 식솔이 아닙니다. 우리 집의 권속이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아니에요. 객과 고아와 나그네, 객과 고아와 과부는 별개의 우리 집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맥주 감사절에 같이 즐기라는 거야. 함께 즐겨라. 함께 즐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감사절에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가족은 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니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명절을 함께 즐기는 사람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성탄절이 그런 날 아니에요? 똑같은 날이에요.
우리나라 옛날 설날이 그렇지 않아요? 떡 만들면 다 가난하게 사는데 이 집 떡 저 집 떡 다 뭐 별 수 없이 다 똑같은데 꼭 떡하면 이웃집 갖다 주고 저 집 갖다 주고 저도 떡 심부름 참 많이 했어요. 그 심부름한 만큼 다른 집에서 또 떡이 들어와. 이게 뭐예요? 다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다 함께. 그리고 일가 친척 집에만 세배 가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에도 다 세배 다녔어요. 우리나라 참 좋은 풍속이 지금 없어졌지만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즐거워해라. 이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폐쇄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모두와 함께 이런 마인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점차 교회가 어려워지고 숫자는 자꾸 떨어지고 힘들어가는데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래도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워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면 거기는 교회야. 마지막 보루가 교회야. 그래, 교회로 가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주님을 영접하자. 주님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는 자기만을 위한 데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를 같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곳이 교회구나. 여러분들 이 절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웃과 함께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즐거워하라. 그 즐거워라는 표현이 또 얼마나 좋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꾸 신앙생활을 할수록 심각해지는 거야. 왜 신앙생활이 그냥 항상 죄만 있는지 그렇게 심각한지 몰라. 즐기면서 살자. 즐겁게 살자. 기쁘게 살자. 웃으며 살자. 성경에 어딜 봐도 뭐 깨어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는 많이 있지만 심각하게 살아라. 이 상을 팍 찡그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염려 걱정 좀 해라. 이런 거 없어. 즐기면서 살려는 거야. 기쁘면서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건너갑니다. 너는 애굽에서 12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들 맥주감사절인데 먹는 거가 나오는데 왜 갑자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럴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유에다가 방점을 찍는 겁니다. 먹어도 노예로 사는 게 아니고 자유인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걱정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입니다. 먹는 걸 줘. 그 사막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우리 다시 돌아갈래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는데 왜 여기서는 우리가 먹을 거 없잖아. 거기 가서 먹을 거 거기 돌아가서 그거 우리에게 다오. 원망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먹었어요? 종으로서 먹은 거예요. 노예로서 먹은 거예요. 벗어났어요. 자유인으로 먹게 됐어요. 오늘 어디하고 대비됩니까? 북한하고 대비되잖아요. 북한은 배급을 준대. 먹을 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된지 배급도 끊어졌대. 먹을 것도 없어. 플러스 뭐도 없어요? 자유도 없어. 지금 북한이 그래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럼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먹을 거 해결됐죠? 또 하나 뭐가 해결됐어요? 자유가 해결됐어요. 그럼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출애굽시켜준 걸 고마워하라 그 말이에요. 종되었던 것을 생각을 해봐라. 기억을 해라.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걸 신앙적인, 교회적인, 성경적인 측면에서 해석하면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고 살게 되었으니 그것 자체만 해도 감사하다 그 말이지. 그것 자체만 해도 고맙다 그 말이야. 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죽는 데서 자유,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모든 것이 다 자유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때가 되면 이걸 좀 지켜 행해서 리마인드라 그러죠.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 네. 여러분들 이 지키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 이렇게 지키면 되겠구나.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렵지 않아요. 참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실천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감사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 방책이 있나요? 그런 방법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돼. 쉽죠? 난 굉장한 방책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되잖아.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저절로 자꾸 감사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이것 되게 해주세요. 저것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가 많아. 다 수동형이야. 하나님이 해주면 내가 그렇게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에 잘 참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내가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좀 감리적인 설교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공부해. 왜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살아. 게으르게 살면서 주여 나 가난해서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해. 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좋아. 그런 기도 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감사해. 누가? 내가 감사해.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내가 그것을 하라고 말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신인협조세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예 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 하는데 속에서 아니요 내가 답변을 하면 하나님은 가만둬. 요한계시록 나오죠 3장에.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들어가면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리라. 근데 문고리가 없어. 예수님이 여는 게 아니에요. 안에서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돼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100% 작용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간도 100% 작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응답이래요. 리스판스라고 그래요. 그 응답한다면 책임져로 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 보고 밭에 가라 그러니까 얘하고 안 갔어요. 또 한 아들이 있어요. 밭에 가 그러면 아니요 하고 회개하고 갔어요. 가는 사람은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이 원하는 답은 뭐예요? 예 하고 가는 것, 이걸 원하는 거야. 그게 영어로 responsibility, 책임감이에요. 책임 있는 존재, 책임감 있는 존재는 그런 사람이에요.
김복희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김복희 권사님이 참 놀라운 분이십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김복희 권사님하고. 이 웨슬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다가 그 김복희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듣고도 모를 거예요. 목사님 그 아르미아니즘이라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은 아는 얘기 아니에요? 신학 공부한 사람들만 알아요. 이게 뭐냐면요. 아르미아니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것, 인간의 책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아르미아니즘입니다. 그 감리교는 이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밧줄을 내려주면 밧줄을 잡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인간이 할 일이 있어요. 그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내가 감사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 감사를 하라라고 얘기할 때 그 문을, 감사의 문을 꽉 닫고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감사는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디스플린,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말로 하세요. 습관이 되도록 하세요. 하면 감사가 됩니다. 기도 누가 해요? 기도 훈련된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 누가 해요? 전도 훈련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이 제자 시절에 예수님께서 훈련시킬 때 훈련을 잘 받았어요. 사도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 응답하는, 감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거 보면은 참 김복희 권사님도 할머니신데 대단하다. 그런 걸 느껴요. 빈센트 빌 박사라고 있어요. 로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이 한번 열차 여행을 하는데 앞에 젊은 부부 두 분이, 이렇게 중년 부부 두 분이 앉았어요. 두 분이 앉았는데 남편은 점잖게 앉아있는데 아내는 그냥 불평하는 거야. 뭐 이 열차가 서비스가 어떻단 등, 시설이 어떻단 등, 뭐 깨끗하지 않다는 등 자꾸 불평을 해요. 그러다 틈이 좀 생기니까 빈센트 박사가 대화를 나누면서 물었어요. 뭐 하신 분이냐. 그러니까 이 중년 남자 되는 분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변호사이고요.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변호사는 그렇구나 한데, 제조업 이렇게 좀 궁금하잖아. 뭘 제조하시는 분이신가요? 남편이 이렇게 대답해요. 제 아내는 불평불만을 제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맥추제를 지키라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필요하니까 주신 말씀이겠구나, 우리 한번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억해서 이 규례를 지켜나가시는 우리 보람의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